문구니 유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미나와 살리모 카티카 지나라 보아나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아프리카 스와힐리로 잠깐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 기회가 아니면 여러분 들을 기회가 없잖아요. 먼저 교회 앞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또 교회에서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를 지나가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전에 세운 것은 두 가지 이유로 그냥 저는 봅니다. 하나는 선교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하나는 선교지에서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말씀 무엇인가, 아마 이 두 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슬라이드가 많지만은 잠깐 슬라이드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탄자니아 간 지가 벌써 한 34년이 지나가고 있네요.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그 둘째 딸이에요. 큰 딸과 둘째 딸이 아프리카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해와셨는데 특히 저희들 복음 전도 교육에 하나님께서 많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전도 집회에서 아이들 하나님께 믿는다고 고백하는 모습도 보이고, 소리 잠깐만 좀 켜주세요. 네, 저기 나와 있는 청년들은 벌써 저희들이 같이 사역했던 첫 번째 세대가 아니라 그분들의 자손인 자녀들인 장녀들인 목사님의 자녀들이 나와서 이제 전도 집회 인도하는 모습입니다. 많이들 모였죠. 이런 하나님의 큰 사역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단기 팀들 오셔서 이렇게 귀한 사역해 주시는 과정도 있고요. 또 청년들이 와서 같이 하는 시간들도 있습니다. 단기팀, 어려팀들도 와서 같이 동료에서 사역하는 시간들이 있고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단기팀 또는 전도팀 또 여러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것은 그 모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그것이 가장 귀한 저희들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같이 식사하는 모습들, 또 학교 사역, 어린아이들, 고아들과 가난한 아이들이지만은 좋은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또 재정이 들어오면은 오래된 이런 교회들이 그들이 오랫동안 어떤 교회는 20년을 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교회가 지어지기를. 이런 교회들도 있고요. 또 이런 교회들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 그분들이 지어진 교회들이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목사님들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전도팀들 전도회 팀들 나가서 자갈도 만들고, 자갈이 멀리 산에 가서 큰 바위를 깨서 자갈을 만듭니다. 사오는 것이 아니고요. 또 멀리 가서 물도 퍼오고, 또 벽돌을 만듭니다. 물을 길러와서 시멘트를 사와서 모래와 섞어서 이렇게 벽돌을 만들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도 보이고요. 그렇지만 시골이지만 이렇게 튼튼한 벽돌로 하나님의 제단 성전들을 저희들이 건축한 너무 멋있는 교회들이 지어지죠. 여러 곳에 지어진 교회들, 또 최근에 가나안 김인철 목사님 도움으로 지어지는 교회 모습도 있고요. 또 선교센터 안에 큰 교회들이 세워지는 여러 가지 건축 현장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목사님들 나오셔서 같이 세미나 참석하시는 목사님들 모습도 보이고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쭉 진행이 됩니다. 제가 설교하는 모습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 잘 넘기려고 하는데 전도 집회에 있는 모습들, 아이들, 어른들, 시골 사람들 집회에서 헌신하는 모습들도 보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습들도 보입니다. 전도 집회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같이 나누는 이유는요. 저 지역이 상당히 살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저희 도도마는 굉장히 메말라 있습니다. 데스밸리처럼 굉장히 가물어요. 비가 잘 오지 않는 지역이 저희들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저희들이 사역을 하는데 사역하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전도 집회를 계속 하는데요. 안 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청년들이 잘 안 모이고. 이런 힘든 전도 집회도 있습니다. 사실 전도 집회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입니다. 전도 집회는 어렵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어떤 때는 저희들이 금식 기도를 3, 4일씩 계속 해나갑니다. 무엇을 위하여 금식 기도하느냐면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 앞에서 나눈 이 하나님의 말씀 저들이 와서 듣게 해주시옵소서. 저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저희들이 금식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또 성도들이 외부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너무 적게 모인 겁니다. 목사님과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같이 기도하자. 저기에 지금 흑담이지만은 그 안에서 기도하는 분들은 교인들입니다.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잘 울지 않습니다. 워낙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지내던 분들이라 눈물을 잘 흘리지 않아요. 저분들. 근데 아까 울음소리 들으시잖아요. 울음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 동네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것이 내 죄입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먹지 못하고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가난하게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저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것이 우리들의 죄입니다 하고 눈물로 통곡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목사님 한 분이 찬양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계속 들리죠. 북소리와 함께. 여러분, 마지막 날에 때가 이르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터인데, 우리 하나님 만날 터인데 그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런 가사예요. 별 특별한 가사 아닙니다. 계속 하는 거예요. 매 시간을 그 가사를 되풀이하고 또 되풀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때에 마지막 때가 이릅니다.
그때는 너무나도 가까워요. 제가 탄자니아에서 여기 오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들었습니다. 하루가 지나면은 어느 목사님 동생이 죽었다. 그 다음 날은 또 누가 죽었다. 그 다음 날은 목사님 아버지가 죽었다. 계속 들려오는 게 죽음의 소리였어요. 돌아오기 직전에는 제가 큰 사고가 일어났어요. 저도 기술자가 그러는데, 선교사님, 당신이 20km만 더 속도가 빨랐더라면은 이 세상에 있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죽음을 굉장히 가깝게 하고 살아갑니다. 죽음이 멀리 있는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우리 청년 중에 이제 나이 곧 22살밖에 되지 않는 청년, 저희 선교 단체의 그 찬양 멤버이기도 하고 교회의 멤버이기도 하고 정말 열심인 청년이에요. 나이 이름이 조슈아인데 이 22살 된 청년이 아침 일찍이 자기의 누님을 태우고 직장에 데려다 주는데 사고가 나서 누님은 살고 자기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너무 멀리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분들은 그 죽음은 늘 이웃과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절실한 거야.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내일 아버지 앞으로 가야 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저분 목사님이 찬양 가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마지막 때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참 보고 싶었어요. 내가 이 세상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아버지를 보니 이제 정말 천국에 온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의 정말 감격스러운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살아가지만은 그 여러 가지의 방법 중에 살아가는 것 중에 오늘 출애굽께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속이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이 알고 보니까 금송아지와 같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또 여러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 전에 잠깐 유튜브에 보니까요 이런 말이 나와요. 여리고성이 고고학적으로 증명되었다. 또는 노아의 방주가 고고학적으로 증명되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의 관심 밖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모든 것이 지어진 줄을 우리가 믿나니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노아가 발견되든 여리고가 발견되든 무엇이 어떻게 되든 그런 건 아무 우리의 믿음과는 상관없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이야기들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과학적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뇌 속에 있는 반작용과 같은 신경운동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지식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현대사회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관습 속에 우리를 가둬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을 직접 만났던 민족인데 이런 큰 오류를 범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이집트와 살아가는 그 기간이 너무 긴 400년에 가까운 그 시간 동안에요. 그분들은 정말 하나님이라고 믿고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지냈지만은 사실은 그들이 섬겼던 하나님은 이집트의 사람들이 믿었던 이방 신과 똑같았다는 것이에요. 똑같았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줄까 하는 그 방법의 첫 번째로 나타난 것이 바로 열재앙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 열재앙의 사건은 이스라엘 파라오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그대로 나타나 보여주자 이집트의 수사들도 그렇게 따라했지만 세 번째부터 열 재앙까지는요 사람들이 따라하지 못했습니다. 왜 못 따라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너희들 인간 술사들은 더 이상 나를 따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너희들이 믿는 이방 신의 한계가 그것이다. 나 살아있는 진정한 하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비욘드에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머지 8장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은 이집트가 파라오가 포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 생각해 보셨습니까? 파라오는 포기했어요. 저 이스라엘 백성 렛땡고 그들이 가게 하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것도 가는데 성경에 보면요 열재앙이 일어나는 그 동안에 불만만 가득했지 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그 말이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배려합니다. 저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적을 만나서 마음을 되돌릴까 그들을 홍해를 이끌어가십니다. 홍해를 가르는 것도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바람을 일으켜서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눈으로 목도하고 그들의 발걸음으로 그 홍해를 직접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21장에 오늘 출애굽기 32장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합니다. 나와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 만들자. 누구를 만듭니까?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이때까지 400년 동안 그들의 관습 속에 숨어있는 본질 속에 그들의 본질 속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갑자기 생겨난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오랫동안 그들 속에 있는 그들의 내면적 하나님, 그들을 실질적으로 다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이 그들 속에서 도출되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니라. 이런 일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홍해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미국에 오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지 않았습니까? 이 미국 땅에 살면서 어떤 분들은 영주권을 위해서 그 가득한 깊은 바다의 홍해를 쳐다보면서 건너가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고, 사업으로 인한 홍해가 있고, 여러 가지 홍해들이 수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나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는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서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이 믿는 그 머릿속에 잠겨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실제로 너희의 인생을 이끌어내고 역사하며 너희의 생애를 주관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법이 우리를 주관할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연방법이 우리를 주관합니까? 아니에요. 이 나라가 주관합니까? 아닙니다. 이 나라의 권력자가 우리를 주관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었다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져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여져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더 이상의 믿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을 추구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저는 늘 이 장을 많이 쓰지만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이 진짜란 말입니다. 믿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시시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능력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움직이고 성령 하나님을 움직이는 믿음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능력의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들에 너무 그렇게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이 세상이 홍수가 일어나고 기걸이 일어나고 불이 나고 그렇게 일어나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은 그러한 일들이 너희가 눈으로 보리라. 이 세상의 일들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여러분들 이 세상에 나는 현상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여러분 앞에 떨어진다면 그때서야 여러분이 현상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드시겠습니까?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온전함이 있을 때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그것밖에 할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 땅에 있는 저 아프리카 사람들, 내일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은 저희들은 코비드 검사하는 키트 없어요. 이게 한국말이니까 상관없습니다. 저분들 아프리카 사람들 이해를 못하니까 키트 없습니다. 있어도 검사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행이죠.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것에 의하여 죽는다고 하면 두렵잖아요. 그러나 아무것도 그냥 자연스러운 죽음이라 생각하고 사람이 죽으면요, 두려움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죽거나 저렇게 죽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 아프리카 땅에서 아까 예배드리는 모습 봤잖아요. 그분들이 마른 벽을 붙들고 통곡하는 거예요. 통곡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오늘 이 시간에 저 마을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전도 집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되냐. 하나님께 눈물을 대성 통곡을 하잖아요. 저분들. 그게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한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망을 굳게 잡아 너희가 이제는 옛날같이 살지 말고 새로운 살 길을 찾아라. 그 새로운 살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이 땅에 다시는 사단의 권세에 놓여 있지 않는 그런 소망적인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한 34년이 지나가는 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하는 것들이 지나갔어요. 어떤 때는 여기 미국에 오면은 잠잘 데가 없어요. 아이들은 대학 기숙사에 들어가 있고 아내와 저는 가방을 들고 정신없이 헤매다가 지피라는 선교 기관 아시죠? 거기 가서 1, 2주 있다가 또 쫓겨난다는 말은 죄송하고 나가야 해요. 다른 선교사님 또 오시니까. 그러다 보면 또 어느 집에 가서 또 몇 주 있다가 또 어디 가서 또 있다가 어떤 때는 모텔에 가 있기도 하다가 정말 정처없이 지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선교사인데 왜 먹고 사는 것이 힘드냐? 천만에요. 선교사도 돈에 제약받습니다. 돈이 없으면 건축 못해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할 수 있는 건 있죠. 입으로 할 수 있는 건 해요. 복음 전하는 것,
말씀으로 서로 나누고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나머지 일들은 할 수 없어요. 제약받습니다. 아이들의 교육 문제도 제약받고요. 우리가 거해야 할 장소도 제약을 받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교사들의 삶 가운데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절대적인 하나님만 믿고 살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신다는 그 믿음 갖고 이 땅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에요. 출애굽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생활 가운데 그 400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들이 믿었다고 하는 그 하나님, 그것이 가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극노하신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저들을 전멸시켜버리겠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400년 동안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자기들이 믿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부모도 자녀들이 평생을 키워서 결혼했는데 그 자녀가 딴 부모로 보고 저 부모가 내 부모라 할 때 그 부모의 가슴이 어떻겠습니까? 똑같은 그보다 더 더한 심정일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습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믿는 그 하나님 잘 정리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내 중심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필요한 것인지, 내 인생 가운데 복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인지, 여러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옳고 그름을 잣대되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더 가까이 그분을 이해하고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분이 정말 나의 인생을 지고 가시는 분이,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